2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맑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들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빛나는 새벽별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입술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사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당하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높고 낮음이 길고 짧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 많은 방황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들지만 그럴 때마다 빛나는 새벽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친구 되시며 우리의 참 위로자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또한 실천하며 주님의 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사람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비유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적어도 3-4번 이상은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궁금증을 품었던 것이 왜 씨 뿌리는 사람은 길에다가 씨를 뿌렸을까? 왜 돌 위에다가 씨를 뿌렸을까? 왜 가시덤불이 있는데 씨를 뿌렸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바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궁금증은 문화로 성경 읽기라는 칼럼을 적었던 김동문 선교사님의 글을 보고 해결되었는데요. 왜 하필 농부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밭에 씨를 뿌렸을까? 좋은 밭에만 씨를 심으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짓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함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과거 이스라엘에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따로 밭이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 농부의 손길에 들판을 밭으로 기경하는 그 환경을 보고 그 당시의 농업 문화를 보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 들판은 원래 양떼가 논일던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돌이나 자갈이나 가시덤불이 함께 있던 그런 공간입니다. 땅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들판을 밭으로 기경하고 이러한 공간과 이러한 이랑과 고랑을 내고 농부는 그곳에 씨를 흩어 뿌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씨는 이랑과 고랑 사이 즉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이랑이라 여겨지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그 돌 위에 씨가 뿌려 떨어지기도 하고 엉겅퀴와 같은 가시덤불 사이에 씨가 떨어져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고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좋은 밭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좋은 밭으로 살아가자라는 이러한 단순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원래 두 개를 옆에 나란히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나란히 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 하늘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4종류의 밭이 있는데 오직 한 종류의 밭, 좋은 밭에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이것이 곧 하늘나라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 10절에 제 아들이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 이 미스테리오는 복음서에서 이 비유를 말할 때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의미로 중요한 용어로 정착되는데, 이 비밀은 자연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다, 하나님이 드러낸다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리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친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의 비밀을 우리는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에 대해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했을 때 이 씨는 무엇을 뜻합니까? 19절에 보니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씨가 뿌려져도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길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데, 길가 위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길가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더라도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악한 자요, 새와 같은 마귀입니다.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기도 전에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한 악한 마귀이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수많은 교회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어쩌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기도 전에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씀 묵상은커녕 말씀을 열어보기도 전에 악한 마귀는 말씀의 씨를 가져가 버리죠. 그리고 여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밭에 돌밭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의 씨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유형의 밭입니다. 좀 더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고난, 핍박이 오면 바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밭을 뜻합니다. 교회 다니면 꽃길만 걸을 줄 알고 아름다운 봄날에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걸 꽃길이 아니라 교회 와보니 돌길입니다. 딱딱하고 너무나 단단합니다.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너희 할 건 네가 알아서 해라. 교회 다니는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데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심지어 학교 성적도 떨어집니다.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금세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다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금세 넘어지는 그러한 밭을 가리켜서 이 돌밭과 같은 밭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밭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밭에 떨어진 씨는 땅에 뿌리는 내리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상으로 위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새싹이 나고 줄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가시덤불과 같은 방해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막아서는 가시덤불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셨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처럼, 참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으로 나가보니, 학교로 가보니, 직장으로 가보니 걱정투성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야, 왜 너만 그렇게 정직하게 그러는 거야? 왜 너만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끊임없는 걱정거리와 돈의 유혹이 결국 우리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떠합니까?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좋은 땅에 씨가 잘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언뜻 보면 여기 좋은 땅이니 아무런 방해나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유혹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어서 이 땅은 말씀의 씨가 잘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러한 하늘나라의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먼저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굳게 간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간직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하죠.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것, 그리고 인내한다는 말을 볼 때 이 좋은 밭도 그저 씨가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외부적인 세력의 방해, 내부적인 염려, 부정적인 것, 그리고 유혹이 찾아와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비유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여러분들은 다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좋은 밭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늘나라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인내하고 열매를 맺는다. 좋은 밭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간직한 말씀을 잘 인내하면 좋은 밭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는 누가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오늘 하늘나라 비유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가 뿌리지기 전에 먼저 밭을 가꾸는 것, 기경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농부가 좋은 땅, 좋은 밭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농부는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에 주목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늘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이 이루어간다. 씨 뿌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늘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내 밭에,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정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좋은 밭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있는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뿌려진 씨는 세 가지 유형으로 여전히 우리 마음밭에 하늘나라가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길가밭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돌밭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애써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뿌려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삼켜버립니다.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좋은데 세상에만 가면, 학교에만 돌아가면 시험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끊임없이 좌절하고 무너지는 연약하고 제약된 존재가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태, 현재의 주소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씨 뿌리는 사람,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경하신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좋은 밭으로 기경하기 위해서는 뒤집는 수고와 농부의 땀과 열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밭을 기경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뒤집는 그 일들을 미리 하셨습니다. 좋은 밭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기경되어진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밭도 쉬운 꽃길, 꽃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은 밭을 기경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며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유역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좋은 밭입니다. 이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또다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간직하고 인내해서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밭의 단순한 과정이자 좋은 밭의 모습, 좋은 밭의 결과임을 뜻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엄마 말씀을 잘 듣고 동생을 잘 돌보아서 아들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인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을 잘 들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좋은 밭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종류의 밭처럼 내 모습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교회를 수년간 다녀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더 막막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좋은 땅을 기영하고 계시는, 이미 좋은 땅을 만드신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인내하며 결실하도록 성실하게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하고 섬세한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열매 맺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버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가, 돌, 가시덤불과 같은 밭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지난 한 주 나의 모습이 솔직히 이러한 모습들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좋은 밭에 심겨진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가운데 열매 맺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개인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좋은 밭을 기경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